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 주의 말씀을 보아도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알아도 거기에 굴복하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주의 말씀 앞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셋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소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곳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닿아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합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에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은 빼앗아 오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고대 국가의 전쟁의 습관을 보면, 관습을 보면 그들의 나라 간의 싸움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패배한 국가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패배한 나라의 신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그 신을 안치를 시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도 역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안치해 두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승리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또한 자기의 신 다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 아들을 낳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이름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마냥 그렇게 슬퍼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형편과 상황과 또 인간들의 생각 가운데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그런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 법궤를 빼앗아 오고 그것을 다곤 신전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더 강하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확신했지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3절 말씀에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이번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넘어진 어떤 그런 일이 아니죠. 그 당시의 정쟁 풍습을 따르면 패배한 국가의 포로들을 또 전쟁의 전리품으로서 승리했다는 표시로서 그들의 머리를 자르고 또한 손목을 끊어오는 그런 어떤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생각대로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곤이 여호와에 의해서 이렇게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린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6절 말씀에 그들이 이겼다 그랬고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세다라고 여겼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빼앗겼던 법궤가 그 법궤를 통해서 나타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 궤를 또 다른 도시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옮겨가는 도시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엄중히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더하사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이 더 우세하고 그들이 더 승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잡아온 그 법궤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다고 해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한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속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지금 이제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 두었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볼 때에 자기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굴복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다곤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 아래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상태로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더욱더 어둠 가운데 숨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기가 섬기는 다곤의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또다시 땅에 엎드려지고 머리도 잘리고 손목도 잘렸는데, 그래서 무능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곤에 대한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왜? 우리 다곤이 넘어진 자리거든. 손목이 잘린 자리거든. 그래서 그 문지방을 오히려 밟지 않으면서 다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곤에 머물러 있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에 빠져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누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능 가운데에 빠져있는, 철저하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가지사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때, 성령을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무능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는 그 뜻에 의해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게 되어지고, 또한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짐이나 어떤 의무적이나 어떤 기계적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됨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고 그 일에 거룩한 열심과 소원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는 사실로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할지라도 수고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은혜의 복을 힘써 누리며 그 안에서 강건해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다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네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따라가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